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60년 된 우리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주 뭐였죠? 첫 번째 주? 네, 한두 분 기억하시네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첫 번째 주 주님의 교회. 자, 내용을 간단히 꼭지별로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너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예요. 첫 번째 뭐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여기 담겨진 뜻을 알겠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어떤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화려한 교회요? 아니죠. 수정궁으로 지어진 교회요? 아방궁이요? 아니죠.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의 교회.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기 담겨진 의미는 너무 함축적이고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교회고요. 더불어서 두 번째, 주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 교회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이신 여러분들은 영원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약속 중에 담겨 있는 너무나도 중대한 내용이고 여기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뭐가 지혜로우셔야 되냐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 거냐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 계시죠? 우리가 만약에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거기 투자할 거예요. 절대로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더 발전할 것을 알고 영원히 갈 것을 알면은 투자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 있는 교회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원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곧 수십 년 안에 사라지거나 변경되어질 가치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그것만 구분하셔도 지혜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영원할 것인지 어떤 게 영원치 않을 것인지.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떤 게 영원할까요? 어떤 게 영원치 않을까요? 우리 젊음도 지나갑니다. 자랑할 거 없어요. 저의 직분도 저희 나이가 차면 저희 직분도 멈춰질 거예요. 사실 직분도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이제 오늘 그 직분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원화 가치, 달러 가치 어떻게 될까요? 요즘 위안화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하죠. 중국 돈, 그죠? 영원할까요? 멈춰지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영원할 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높아 있는 가치에 우리 마음이 빼앗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 결정의 순간인 거예요. 이 결정의 순간에 거기에 손이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색깔이 있으면 눈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고 길을 가는 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영원할 것.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분이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꼭지였고요. 세 번째, 이런 은혜와 더불어서 뭘 줬다고요? 책임을 줬어요. 그 책임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르치는 권세, 사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가르치는 대로 세상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천국 열쇠를 약속하셨어요. 네가 가르치는 대로, 네가 사는 대로 세상이 변할 거야. 이게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특별히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건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시고 여러분이 가르치시고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길을 걷는 대로 세상이 구원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도 얼마나 살떨리는 책임일까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책임을 보여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교회는 약하죠. 지난주에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투옥됐어요. 교회가 글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그가 다시 탈옥하여서 문 앞에 도달하기까지 그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람의 성격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지킬 게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지켰어야 됐어요. 교회는 복음의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양보되면 교회일 수 없어요. 세상과 똑같은 가치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 다 동성애가 어쩌고 다 좋다고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서 슬그머니 세상에 문을 열어둘 때
우리는 지켜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그죠? 끝까지 그들은 기도했는데, 그런데 어때요? 교회가 너무 연약했죠. 어느 정도로 연약했어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참 웃긴 상황인 거예요. 로데가 베드로 목사님 여기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이 됐어요 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거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연약함이었고 형편없는 기도였어요. 그래도 중요한 게 뭐예요? 형편없는 기도에 하나님이 기도들을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지켜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종합제일교회가 60년 동안 걸어온 길이에요.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는 헌신자라고 되죠. 헌신자 교회죠. 스크린에 올라져 있죠. 헌신자 교회. 제가 5글자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신자 교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하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일이 그렇게 당신의 꿈이 담겨져 있었던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하시면 되잖아요.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당신이 직접 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길 원하세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주님의 속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디 가셔서 맛있는 집을 발견하시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배부르다 맛있다는 생각은 저는 처음에 합니다만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 가족들하고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거 같이 커피 한 잔 기울이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걸 알면 좋을 텐데. 우리 주님이 딱 그 지금 마음이신 거예요. 이 일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일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말쯤 돼가지고 무언가를 부탁을 드릴 때 오해 마세요. 목사님 또 나를 그렇게 시간도 없는데 써먹으려고 한다 그러지 마시고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저를 통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거고요. 그런 헌신자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워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충성, 순종, 복종, 열정, 열심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과연 교회가 가져가야 될 헌신이 뭐냐, 이 충성이 뭐냐,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왜 충성과 헌신이 필요했던 거고 그들에게 필요했던 그 충성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져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게 주었던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디도편에 보냈던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스케치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한참 좀 앞으로 넘어와서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바울은, 여러분 이제 시간이 좀 많으면 오늘 사도행전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보시면 좋겠지만 그냥 제 스토리 라인을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동역자들을 많이 얻었어요. 거기에 나름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위계층의 귀부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발생했어요. 그 도시에는 상당히 거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질투심이 가득하고 바울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소위 말해서 건달들을 동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린치를 하기 시작을 해요. 바울을 찾다가 찾지를 못하니까 바울의 친구를 찾아가지고 그가 머물렀던 숙소에 막 침입을 해가지고 정말 린치를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종의 열매들이 좀 생겨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됐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돌아갔던 곳이 어디예요?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베레아로 갔더니 바울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종합제일교회가 이게 이제 베레아가 이제 이단들이 가져다 쓰는 바람에 이 말하기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어수선해졌는데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이 바울에게 꽤나 호의적이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어땠대요? 더 너그러웠대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멘을 이렇게 유도하는
이렇게 스타일의 사람이 제가 아닌데요. 여기 앉아 뭐 한 150명 앉아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앉아 계신 150명이 한꺼번에 아멘을 하시면 제가 앞에서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멘은 설교자를 춤추게 해요. 제가 그래서 로봇 춤을 출 수도 있어요. 150명이 다 안 하셨기 때문에 춤 안 춥니다. 간절했어요. 막 너그럽게 받았어요. 그죠?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받아. 그러니까 우리 종합제일교회 같은 거. 우리 종합제일교회 샘이 깊어요. 막 코로나 중에도 흔들림이 없어. 막 제가 어젠가 그젠가 대화를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과 나눴는데 목사님하고 저희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고 물어봤더니만 목사님은 코로나 때 마음이 불안하셨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샘이 깊어요. 아주 깊어요. 이게 참 흔들림이 없고 참 사람의 너그럽고 따뜻하시고 이런 게 참 여러분들은 모르시는데 이제 저처럼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 사랑을 제가 느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따뜻한 교회입니다. 베레아 사람들과도 같았어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은 베레아의 소수 몇 분들은 바울에게 성경을 깊이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그 묵상의 훈련으로까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방의 고위 계층들도 돌아왔다고 기록해 놓고 있으니 얼마나 데살로니가에서의 어려움이 그가 보상받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여기서도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데살로니가의 그 건달 유대인들이 베레아로까지 쫓아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바로 여기서 좀 더 사역을 하고 싶었겠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동료들이 그를 급하게 말려서 빨리 베레아에서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가 베레아로부터 도망가서 도착했던 도시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고린도 가기 직전에 아덴에 들어갔어요.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예요. 아테네로 들어갔더니만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철학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장에서 아고라라고 불렸던 그 시장에서 논쟁하기를 즐겨했어요. 논쟁. 어땠을까요? 아덴에서의 사역은 바울의 가지고 있었던 장점과 달란트가 확 드러나는 사역. 전부 다 드러나는 사역. 여기서 그 유명한 바울의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 변증적인 그 놀라운 설교 한 편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모든 장점과 달란트가 전부 다 드러나는 그런 사역을 그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사역은 잘 되겠다. 이 부서에서는 잘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바울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본인의 장점이 가서 콕콕 박히니 얼마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잘 되겠구나, 부흥할 수 있겠구나, 뭔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찾아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바울의 아덴에서의 사역이 딱 그랬습니다. 결과가 시원치 않았어요. 성경이 기록해 놓기를 어떤 사람은 그의 사역을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듣겠다고 나중에 오겠다고. 이런 교회에 나중에 오겠다는 사람 100 중에 99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나중에 오겠다는 사람은 안 와요. 이번 주에 오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 오겠다고 해요. 그냥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여기서도 사역을 실패하고 어디로 떠납니까? 그래서 떠났던 곳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가서 바울은 바로 사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손기술이었던 천막 깃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왜 했을까요? 약간 휴지기를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사역. 그건 너무 힘들었어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몇 번의 사람들의 질책을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 그는 굉장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천막 깃는 일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죠? 여기서 그 유명한 부부를 만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것에서 아마 그 아내가 좀 더 가정을 주도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믿음 좋은 가정을 만나서 거기서 천막 깃는 일을 서로 하다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어떻게 고린도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정통 유대인 출신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탈리아의 로마 도시에 가서 살다가 그때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그때부터 안티세미티즘이 있었던 겁니다. 반유대인,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 정서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유대인들 다 떠나라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산을 전부 다 내려놓고 그 부부도 떠밀려서 온 것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었어요. 고린도. 그래서 이 세 명의 사람이 서로 강가에서 천막 깃는 일을 하면서 서로의 삶을 위로하다가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실패한 자들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이 얼마나 애정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최장 시간이었던 무려 3년이나 선교 사역 중에 3년이나 들여서 여기서 사역을 하고는 어느 정도 교회의 모습이 안정화됐다 싶은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는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로 떠났더니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린도로부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을 해요. 목회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퍽퍽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헌금 문제 벌어지죠. 남녀 간의 문제 벌어지죠. 과부를 접대하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지만 여러 가지 목회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교회 분쟁의 문제죠. 그 분쟁의 문제. 교회가 4-5개의 파로 4분 오열되어 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해가면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싸우면요 어느 정도 화해가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 한잔 하시면, 제가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서로 삼겹살 구워가면서 한잔 하시면 해결이 되어진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 분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러지 말아요. 혹여나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공동체나 다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저 인간한테 지면 마귀한테 지는 거야 라고 공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그죠?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교회가 두 쪽 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쟁을 겪는 교회들에게 드러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어떤 게 찾아오냐면 영적인 피로감이 찾아와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었던 사역을 하나둘씩 놓기 시작합니다. 나 교사 안 해. 나 찬양대 안 해. 나 구역장 안 해. 나 목장 안 해. 나 순장 안 해. 하고 다 내려놓기 시작을 해요. 내가 욕먹으면서 저 일을 왜 해? 저 김 집사가 하라고 해. 하고 충성을 놓기 시작을 해요. 오늘 바울이 4장 1절을 그래서 쓴 겁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그 배경하에서 쓴 거예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2절도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그들이 잃어버렸던 영적인 피로감을 가지고 그들이 놓아버렸던 충성이라고 하는 중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요? 일꾼이래. 일꾼.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이것은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일꾼이래요. 일꾼. 자, 일꾼이라고 하는 어감이 사실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일부리 부려먹으려고 지금 우리를 일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기 쉬운데, 이 일꾼이라는 헬라 말은 2개의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무엇의 아래라고 하는 접두인 휘포라고 하는 무엇의 아래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다른 단어는 노를 젓다 혹은 일을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말을 합성해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아래에서 노를 젓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일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뭘까요? 배너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거기에 배를 젓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함선의 노예들이 한 20명이 양쪽으로 10명씩 쭉 앉아가지고 위에서 내리는 수신호에 의하여서 함께 호흡을 맞춰서 노를 져요. 노를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위에서 보내는 신호에 맞추어서 노를 정렬하여 짓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일꾼이 일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선행되는 것은 뭐냐면 명령이나 지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꾼은 단순히 뼈 빠지게 일해라, 나 일만 해야 돼,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꾼에게는 부르신 주인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후에는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의미가 확장됩니다. 확장되어서 어떻게 쓰이냐면, 주인이 있어서 기꺼이 복종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그 일에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달려드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집사 정도, 큰 저택을 관리하는 집사의 의미로서, 배트맨 옆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배트맨 옆에 그 누굽니까? 제가 일부 끝나고 나서 알프레도가 맞나요? 있잖아요. 그 예전에 존 케인이라는 배우가 했던 배트맨을 도우는, 그 배트맨보다 더 뛰어나고 지혜로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정도의 청직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제 이런 데서 발생한 거예요. 이런 데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집안 살림의 전반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일꾼이요. 근데 성도를 바로 그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보자면, 그래서 자 1절로 다시 되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어땠다고요? 맡은 자. 맡았대요. 맡은 자래요. 이제 우리는 비로소 충성에 대한 본질의 의미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충성할 수 있을까요? 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일이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다, 내가 관심이 있다, 혹은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다는 정도란다면 여기 충성, 순종,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있기 힘들어요. 그런데 왜 충성이라는 것이 이 고리타분한 그 단어처럼 느껴지는 이 충성과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왜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긴 분이 있기 때문에, 맡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맡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겁니다. 이 일을. 이게 만약에 내 일이라면 우리는 충성할 대상이 없어요. 나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맡은 일이기 때문에 충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기분 나쁘다고 집어던지고 안 한다고 할 수 없고요. 우리는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로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보고, 그것이 나 자신이든 타인이든 사람을 보고 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안 한다는 말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셨어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사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더욱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말이죠. 우리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거예요. 더 본질적인 가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꾼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하시는 복전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대한 점 한 가지를 풀어대요. 1절의 후반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자 무엇을 맡았다고 말합니까? 맡긴 맡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이요? 비밀을 맡았대요. 자, 왜 충성인가? 왜 우리를 일꾼, 왜 우리를 헌신자로 부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맡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무엇을 맡았냐는 거예요. 무엇을 맡았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잘할 수 없어요. 저는 능력과 달란트가 없습니다. 하면은 제가 솔직히 성경적인 가치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아마 제가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만 제 속마음이 그렇다는 거 나중에 아시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네, 우리 집사님은 잘 못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잘 못할 거예요. 저도 잘 못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왜요? 어차피 생명에 관한 일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못해요. 그렇죠? 왜요? 우리가 맡고 있는 게 비밀이래요. 자, 이 비밀이 뭐냐면, 우리 말씀의 결론으로 가면서 이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데, 비밀이 뭐냐면 헬라말 미스테리온인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 나중에 파생되면서 미스테리, 그 비밀이라는 말이 됐는데, 우리말의 어감이 뭔가 은밀한, 음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지는데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분명히 나에게 드러난 아주 특별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요. 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분명하게 된 특별한 어떤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눈에 가려졌었어요. 안 보였어요. 이 가치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믿음의 눈이 떠지다 보니까 그분이 내게 다가왔어요. 너무 분명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것이 비밀로, 신비로 덮여져 있어요. 우리는 그 신비를 맡은 겁니다. 일꾼은 그 신비를 맡은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일에 충성할 수 있게 되어지시는 것이고,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와 이 귀한 일을 함께하고 싶으시다고 우리를
부르고 있고 콜링하고 있고 나 너와 함께하고 싶고 종암제일교회 너희들 헌신자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 써먹을 거야 이 표현 이 귀한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께 충성. 조금 더 크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충성. 끝까지 충성.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